잠언 12장 10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도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도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것인가? 진정 이 땅 위에서는 의로운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생각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과 함께 심판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왜? 주의 면전에는 살아있는 자들 치고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많은 자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의롭다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인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신들의 율법을 지킬 것처럼 생각했지만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뭘?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미 신구약에 증거되어 있다 이겁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신분의 차별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로?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갖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그러기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개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역되어 있다 이거예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가?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죄들에서 씻음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물론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는 여러분이 짐작하실 겁니다.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주나.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이 세상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짐승들을 돌보아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짐승을 자기와 같이 여기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온유한 자비. 악인에게는 자비가 없지요. 악인에게는 온유함도 없지요. 그러나 온유하게 보이는 것,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사랑을 외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성은 잔인한 짐승과 같다 이겁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의로운 사람과 악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이건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때가 참으로 인하여서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처녀 곧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 처녀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현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를 가지시고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신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대제사는 우리에게 적합하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 성별되시며 하늘보다도 더 높이 되심이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요 죄인들에게는 성별하신 분이요. 왜 주께서 죄인들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는가? 여러분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셨다 이겁니다. 자신을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드려지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요 죄가 있는 자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맛보아야 할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죄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누구나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미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자들 누구야? 저주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그 구절이 오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역된 것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의 몸값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었으니 때가 이르면은 그것이 증거되리라.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몸값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몸값은 뭐요? 주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이고, 구속은 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는 것.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떠한 자들이요? 의가 없는 자들이죠. 의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자요, 하나님께 자신의 행하는 의로 인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모든 것이 뭐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는 다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죠. 아무리 자신의 양심에 더러운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죄들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그랬죠. 왜 율법의 끝이 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나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줄 모르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왜 죄가 있습니까? 그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진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이란 신분이요, 의가 없는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짐승과 같은 나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짐승은 누군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자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이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개가 자신이 개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돼지가 자신이 돼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지요. 무엇을 행하는지도 몰랐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도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죠.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자신,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시편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과거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도 없다고 했기에 하나님도 찾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접하지도 않았잖아요. 왜? 자신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것입니다. 하늘나라? 어떻게 하늘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성경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결한 죄인인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야 자신이 어떠한 자야?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인정하죠. 욥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이 죄인이요 악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짐승이 자기가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냐 이거요. 그것이 죄요 악인 것임을 깨닫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자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자신의 가증하고 추한 모습을 모르고 있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행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한가. 여기서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의 하루가 악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 악으로 인해서 시작돼서 악으로 끝나는 것.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누군가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내 자신이 악을 행함 속에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 속에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 자인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그 죄악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하루 동안에도 범하는 죄악들,
잘못된 생각들, 제약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시편 4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짐승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인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죽어 있는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또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있는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죠.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인간임에 그 자신의 영이 어떠한 상태요? 혼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또 몸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들이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죠. 자신은 불의함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죠. 자신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음도 모르고 있죠. 또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하죠.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신에게 닥치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것들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지는 일들, 오늘날 대통령 후보들, 자신들이 범하는 죄도 부인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의 악행도 부인하고 있고 숨기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숨겨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도 스스로 의롭다고 하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이 올바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 더럽고 추한 모습들은 다 감춰버리고 알고 있는 것임에도 감춰버리고 있는 자들, 다만 그들뿐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짐승과 같다 이겁니다. 자신이 짐승과 같은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자신이 가는 마지막 길이 어디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임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 넓다 이겁니다. 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넓다 이겁니다. 자신의 종말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짐승과 같다 이겁니다. 다만 한 가지 유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짐승은 주인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주인에 의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것.
의인으로 인하여서,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짐승과 같은 나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 변화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올바른 주인을 깨닫지를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악한 주인 아래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들,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뭐야? 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짐승과 같은, 개와 돼지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짐승은 자신의 주인을 알고 있지만 짐승과 같은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주인인지, 그 마귀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새로운 주인은 영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마귀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새로운 주인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은 마귀 사탄이며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 누가 잔인하고 누가 악한 존재예요. 이 마귀 사탄, 악인에 의하여서 악인이 죽음에 이르는 제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셨지요. 근데 마귀는 뭐야? 살인자죠. 마귀는 살인자. 살인자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하게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합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이 누구로 인해서 시작됐습니까? 마귀가 뱀으로 등장하여서 여인을 미혹했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이루어질 것인지도 깨닫지 못했죠. 아담은 물론 아담도 불순종한 결과가 이루어졌지만 알면서도 범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그 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죽이지 아니하셨다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죄의 싹은 뭐야?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 이겁니다.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사탄, 이 마귀, 또한 그의 거짓 선지자들, 그의 종들, 거짓말로 오도하는 자들이죠.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들은 거짓말로 잘못된 길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진리로서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잘못 증거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목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왜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실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는 것,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거짓을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옥이다 이겁니다. 왜 목사들이 지옥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면 다 잘되고 복받습니까?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수많은 자들이 얼마나 속았습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듣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을 듣기 싫어한다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한 군데 나오지만 지옥은 수백 구절이 나옵니다. 보지를 못하고 있고 또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음부라고 감추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게헨나? 하데스? 왜 원어를 집어넣어요? 번역을 해놔야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고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만들게 하고 있는 그 죄악들,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야죠. 말하는 자는, 증거하는 자는 뭘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 시간 동안에 성경 구절들 한 20여 가지의 20여 가지의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주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누가 주장하는 소리예요 지금? 평화를 외치는 자는 누구요? 또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다시 말해서 허망한 허상들, 환상들, 자기들이 보지도 잘못된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죠.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자신이 보았다고 하는 것들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믿게 만들어야죠. 자신의 경험이 무슨 중요해요? 자신의 지식,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영적인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자들. 에스겔 1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바로 악인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진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들의 목적입니다. 목사들이 행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성경에서 주님보다, 주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들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보다도 더 크게 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의 위대함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나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해석자이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뭐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요. 이들은 마귀 사탄 그의 종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선구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음 속에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뒤를 따르게 만드는 자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지만 도둑은 도둑질하는 거, 그 혼을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모양으로 됐든지 어떠한 말로 인했든지 미혹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합니다. 죄의 사람은 누구요? 멸망의 아들은 누구요? 적그리스도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말로 인해든지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성경 말씀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믿는다면 미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영분별의 능력. 오늘날에도 영분별의 능력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함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고 말씀하시죠.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앞에 가는 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목사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인들, 교인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왜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왜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왜?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인도자의 표시판이 되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마귀가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들이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인도하는 잔인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자신들은 선한 목자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죠. 자신들이 누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는 것. 마귀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로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는 자기가 가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수많은 자들을 자신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짝꾼 목자들은 뭐요? 자신을 따르라고요? 무엇으로 인해서 따를 수 있어요? 진리로 인해서 올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것. 마귀는 진리에 대해서 믿게 만들고 있습니까? 거짓을 믿게 만들잖아요. 불타는 불못에 인도하고 있는 자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 창녀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지요. 창녀의 음녀인 바벨론은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로마 가톨릭을 따라요? 그 마지막이 어딘데? 지옥이라 이겁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갈수록 로마 가톨릭의 기세는 더 높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 가톨릭 교황을 아련하고 만나서 뭘 하고 있어요? 그가 가톨릭인이잖아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악인 그 자신은 자신이 가는 길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수많은 자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렇게 말하노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오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누구요? 이 땅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를 외치는 자들은 누구요? 누가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를 외치고 있는 자들, 로마 가톨릭이 외치고 있잖아요. 짝꾼 목자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미가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패역함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들의 온전함 가운데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멸망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진리로 인해서 무장되어졌고 그 진리로 인해서 분별하여서 대적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악인의 손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악인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악인의 간교한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